요한복음 13장 2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살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할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고 방금 읽었던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발을 제자들 12명을 다 씻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두 다가 깨끗한 것은 아니다 그럽니다. 깨끗하다 그 말은 제자들 12명은 사실은 당시에는 유대 땅이라는 지역이 그렇게 깨끗한 지역도 아니고 흙먼지가 많이 날리는 지역이고 또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니고 양말 같은 것도 없는 시절이기 때문에 발도 지저분하고 손도 지저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 깨끗한 건 아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평상시에 목욕이 잘 되고 깨끗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이야기, 다시 이야기하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죄의 문제로 있어서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자주 신자들의 생각 가운데 침투하여 공격합니다.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지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자신의 생각인 줄 알았습니다. 참으로 생각이나 감정 같은 것이 사실은 마귀에게 얼마나 많이 쓰임 받는 줄을 모릅니다. 마귀가 약한 영, 더러운 영, 귀신들이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을 때도 통로는 내 생각이기 때문에 내 생각처럼 느껴지는 게 당연한 것이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도 내 감정, 내 생각을 가지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내 생각으로 느껴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느껴지고 내 감정으로 느껴지는 것은 내 감정, 내 생각이 하나님의 통로고 또한 마귀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을 집어넣을 때 그것이 마귀의 것이냐 아니면 우리 자신의 것이냐 구분하는 것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간단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내 감정과 내 생각은 내가 스스로 통제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 거기 때문에 하지만 외부에서 마귀로부터 온 생각과 감정은 나를 사로잡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통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마귀로부터 온 것은 내가 스스로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귀로부터 온 것이 왜 통제가 되지 않느냐 하면 마귀가 주는 많은 것은 내 죄로 인하여 나를 공격하고 내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내가 공격을 받을 만한 근거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기름이 내 집에 가득 뿌려져 있다면 거기에 그냥 불만 붙이면 확 타오를 거 아니에요. 내 집에 가스가 이미 막 새고 있어서 가스가 가득 찼다 하면 거기에 불만 붙이면 꽝 터지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가스가 새지도 않고 기름이 뿌려져 있지도 않아요. 거기에 그냥 단지 공중에 내가 라이터불만 켰다가 껐다 해서 무슨 대단한 일이 벌어지질 않습니다. 가스가 공중에 가득 집안에 차 있다면 라이터불만 켜면 폭발하고 터지겠죠. 그러나 가스가 안 차 있는 상태에서는 라이터불을 켜도 별일이 없습니다.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고 감정을 집어넣고 공격을 하더라도 내가 평상시에 그런 부분에 죄를 짓지 않았고 죄가 없는 영적으로 깨끗한 상태의 분야라면 그렇게 크게 공격받을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평상시에 그런 부분에 죄가 쌓여있고 그리고 처리하지 못하였다면 그런 상태라면 쉽게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공격당하고 감정이 공격당하고 삶이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복음서에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봐라, 나도 수건을 메고 너희 발을 씻기고 너희를 섬기는 자로 있잖아. 그러니 너희도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 정말로 신자들의 마음 자세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게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이고, 요한복음 13장에서는 그것 말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 더 깊은 영적인 이야기가 드러나기도 하는데, 제자 중에 한 명인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 제자들을 시켜서 시몬 베드로가의 차례가 됐습니다.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이 젊은 장정들의 시커멓고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지금처럼 깨끗한 환경, 아스팔트 이런 환경이 아니고 예전에 저도 70년대 어릴 때는 얼마나 도로가 포장이 안 됐고 먼지가 많이 나고 한번 아이들로서 몰고 들어오면 얼마나 시커멓고 더럽고 옷도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런 데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2000년 전의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를 시키실 때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가로되 주여 6절에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내 발을 왜 씻깁니까?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절에 나의 하는 것을 너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발을 씻기는 의미를 너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한다.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한다. 하지만 나중에는 너가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님께 배우고 했지만 주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것을 이해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지 않으면 볼 수 없는 부분도 많고 알 수 없는 부분도 많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내 발을 절대로 오히려 내가 주님 발을 씻겨드려야 되지요. 어찌 주님이 내 발을 씻겨줍니까? 절대로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내가 너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근데 베드로가 주여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내 목욕을 다 씻겨주십시오. 내 몸을 다 씻겨주시고 손도 씻겨주시고 머리도 씻겨주시고 이렇게 다 씻어주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발 안 씻김을 받으면 상관이 없다 말씀하신 베드로가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요. 발도 씻겨주시고 손도 씻겨주시고 머리도 씻겨주시고 다 해주세요. 10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 11절 말씀이 본문에 있어서는 핵심 구절로 말씀을 다루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전부 다는 아니니라. 주님이 씻기시고 깨끗하다 또 발을 씻긴다 하는 이야기는 그냥 단순하게 목욕을 시켜주는 것을 넘어선 지금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적이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죄 가운데 죄와 더불어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걸 영적이지 않다 그러고 육적이다 그러고 영적이다 그 말은 거룩해져가고 죄를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회개해가고 또 삶이 달라져가는 걸 영적이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냥 영적이다 육적이다 이야기가 뭐 어떤 신비한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인 삶을 살면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고 육적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주님과 더 멀어져가고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가고 갈급함도 식어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은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다 깨끗한데 다는 아니다. 다는 아니다. 11절에 이에 대한 해석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앞에 지금 2절에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가 넣었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기를 그가 돈꾀를 맡고 있는데 회계를 보는 사람이었어요. 회계를 보는 사람이고 간혹 헌금이 들어오면 이걸 관리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는데 가룟 유다는 도둑질을 수시로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도둑질을 수시로 했다. 헌금이 여자들로부터나 또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로부터나 이 장경 주님까지 13명이고 그리고 다른 또 70명의 제자들도 있고 그 사람들 외에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수십 명이 함께 다니기도 하니까 왜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돈이 안 들었겠습니까? 거기에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헌금이 들어오고 물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누군가가 헌금을 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헌금을 맡았지요. 아마 제자들 가운데 좀 더 계산에 능하고 똑똑한 제자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부들 출신들은 이런 일을 못 맡아요. 각야 어겨 읽지도 잘 못하고 그 다음에 산수 수학도 못하는데 어떻게 돈 계산하고 관리하고 회계를 볼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 썼고 얼마가 남았고 이런 거 잘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도는 이걸 감당할 어떤 역량이 없는 것이. 그러니 좀 더 잘난 사람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아마 감당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회계를 보았어요. 회계를 보는데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평상시에 뭐가 있냐? 탐욕, 탐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돈에 대한 탐심과 탐욕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빼돌리는 것이 조금씩 빼돌려요. 한 번을 빼돌릴 때는 그렇게 한 번에 죄지요. 또 주님과 함께 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주님께서 제자들의 권능을 나눠주면서 가룟 유다도 그 중에 포함되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한 사도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조금 빼돌립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를 많이 지어져 가면 그러면 은사가 안 나타나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를 지어져 가면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겠거니 그럽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경우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의 경우는 제자들이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에게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그렇게 되면 다른 제자들이 자기들 이제 그렇게 보통이 다 좋다면 근데 가룟 유다가 돈에서 돈을 훔칠 때부터 가룟 유다는 기적도 나타나지 않고 귀신도 안 쫓겨나가고 그랬다면 가룟 유다 문제가 있는데 가룟 유다 이거 잘못됐어 알았을 텐데 가룟 유다에게는 그런 징조가 징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러니 더 담대해져 가죠. 그리고 돈을 계속 훔칩니다. 돈을 훔쳐요. 돈을 훔치다 보니 탐욕이 더 들어와서 예수님을 팔면 은 30이 들어오는데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마귀가 집어넣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져 갑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삶 가운데 계속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죄를 먹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가 이제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상관없는 사람, 이미 상관없는 사람. 그러나 다른 제자 11명은 전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주님을 파는 사람이 누굽니까? 직접 물어보기도 합니다. 마지막 만찬 때 마지막 식사하시고 성찬할 때도 누가 주님을 파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그릇에 떡을 먹는 떡 그릇에 같이 나랑 손을 넣는 사람이다. 가룟 유다 그때 같이 넣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라고 말씀하셔서 제자들도 못 알아먹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너가 한 대로 속히 너희를 해라. 너희를 속히 해라. 그래 가룟 유다가 나갑니다. 예수님을 팔러 나갑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기를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회개를 맡고 주님이 시키신 일이 있어가지고 하는 줄 압니다. 주님은 계속 가룟 유다에게 너가 나를 팔려고 계획하고 모의하고 있잖아.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삶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키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운명되고 예정되었던 결과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이 땅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메시지와 말씀은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게 될 거라는 이야기. 주님과 함께 했던 누군가를 마귀가 이용해서 팔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 12명 말고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살해 죽은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사도를 또 뽑자, 나머지를 뽑자 그럴 때에 후보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2사람을 후보로 마지막으로 최종 선정한 것이 마띠아고 뭐 그런 사람. 그래서 나중에 마띠아를 사도 중에 한 명을 뽑지요. 그래 주님과 계속하여 함께 했던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단순하게 사도 12명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숫자를 훨씬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죄를 계속 지어가고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의 삶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런 문제예요. 신자들의 삶 속에 죄를 깨닫는 것도 회개하는 것도 없어요. 죄를 깨닫는 것도 회개하는 것도 없어요. 그럴 때 신자들은 교만해져 가고 강팍해져 가고 어리석어져 가고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사탄의 공격을 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너 나하고 상관이 없다. 너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구원하지 않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신자들도 실제로는 많이 있게 됩니다. 이미 그때는 신자가 아니고 불신자죠. 신자가 아니고 불신자로 판명나고 맙니다. 어떤 권사님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해옵니다. 초기에는 이제 말씀을 배우고 깨달으면서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그리고 이제 한 2년, 3년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말씀 듣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회개 기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전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죄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신자의 생활에 10년 이제 넘게 합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됐습니다.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됐어요. 20년, 30년 강팍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하는 게 없어요. 회개를 하는 게. 사실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초신자가 회개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좀 많은 사람이 회개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신자가 회개를 많이 할 것 같습니까? 믿음이 좀 있는 사람이 더욱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이 많이 있는 사람이 많이 하게 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초신자는 말씀을 모릅니다. 자기가 얼마나 어둠 가운데 살아왔는지를 별로 모릅니다. 성경을 모릅니다. 진리를 몰라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아직은 뭔가를 알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는 공부할 필요를 별로 못 느껴요. 공부할 필요를 별로 못 느껴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살아가요. 우리미 주원이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쳐요. 가인이가 살아가요. 그러면 얘들은 자기가 무식하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무식하다는 걸 몰라요. 글자도 못 읽어도 그것이 뭐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몰라요. 그냥 살아가요. 하지만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얼마나 내가 무지하고 무식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어리고 작고 인자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는 죄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인자 믿기 시작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는 죄를 깨달아지고 알아져요. 그래서 회개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처럼 뭔가가 잘못했다 깨달아지고 알아집니다. 그리고 사실은 믿음이 더 성장하면서는 더 많은 죄를 깨닫고 알아야지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신자들 가운데 신앙의 연수가 더하고 그리고 믿음 횟수가 더해도 전혀 변함이 없거나 과거 속에 살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전혀 식지 않아요. 전혀 식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너희가 발은 씻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몸을 깨끗이 했다 그 말에 예수님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믿고 예수님 영접했다. 하지만 뭔 씻어야 돼? 발은 씻어야 돼. 근데 그 회개의 삶을 이야기해요. 회개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회개의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면 발만이 아니라 온통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가룟 유다와 같은 판결을 받게 됩니다. 너는 깨끗이 못하다. 너는 나하고 관련이 없다. 실상은 가장 신자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회개하지 않는 삶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삶. 주기도문에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오니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기도문을 그렇게 하죠. 회개기도죠. 회개기도인데 전제는 뭐냐 하면 내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조건은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조건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용서하면서 용서해 가고 있으면서 하지만 스스로 거룩해지고 스스로 위대해지면 저 사람 못된 놈이야, 저 사람 악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내 삶 속의 괴로움의 원천이야, 저 사람만 없으면 나는 잘 살 텐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당한 게 얼만데, 그리고 입으로 막 토해놓습니다. 그 사람이 서로 회개기도를 주님 잘못했으면 회개기도 한다 해서 주님은 아니, 내가 너 죄를 용서해 줄 이유가 없다. 왜요? 용서받는 전제 조건은 주님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을 너희가 용서하면서, 너희를 아프게 한 사람 용서하면서, 용서라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니지만, 그리고 상처가 깊고 아픔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결단도 필요하고 더 많은 용서의 과정도 필요하지만, 라면을 한 개 끓일 때는 조금 물을 안 채가지고 조금 불을 떼면 금방 끝이요. 그래서 한 개는 금방 해먹습니다. 라면을 한 30봉지 끓이려면 불을 많이 떼야 되고 물도 많이 안 채야 돼요. 상처가 작고 별거 없으면 용서는 쉽고 간단합니다. 하지만 상처가 크고 아픔이 크고 손해가 크고 배신당한 게 크고 돈을 도둑질한 게 크고 그러면 결코 용서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용서는 과정이다. 용서는 과정.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고 과정이에요.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한다고 아무리 선언하고 결심하고 말한다 해도, 또 기도한다 그래도, 주님 저 사람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해도 저 사람이 다시 나를 괴롭게 하면 옛날에 용서했던 것까지 다 생각나는 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시 또 해야 됩니다. 용서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신자는 용서해 가면서 주님께 회개합니다. 용서해 가면서 내 죄를 사해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시켰습니다.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신자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합니다 하지도 않고 점점 미워하고,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다는 하죠. 무엇이 필요합니다는, 뭘 달라고는 하죠. 그러나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를 어떻게 치우고 처리하느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지요. 신자의 시간이 늘어갑니다. 자기의 죄가 점점 강팍해져가고 악해져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정말 문제가 없다면 신자로서 우리는 주님의 기쁨과 평안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정말 주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없다면 주님이 주시는 화평과 평강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과 내 사이가 문제가 없으면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내가 살아. 주님과 내 사이 관계가 좋다면, 죄가 가로막혀 있지 않다면, 내 죄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물질의 문제, 돈 문제는 내 죄하고 상관없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좀 더 벌 수도 있어요. 좀 더 평안할 수도 있고 좀 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내 죄하고 상관없이. 사실은 그래요. 또 신자로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에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고 했어요. 많은 환난을 겪고 당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또한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었어요. 좁은 문을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그래서 그 좁은 길에는 찾는 사람도 없고 길도 협착하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넓은 길은 찾는 사람도 많지만 결국 사망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고 넓은 길로 걸어가면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 인생의 목표는 나의 행복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 인생에 나가는 목표는 나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종교인으로서는 믿고 살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겠지. 그러나 주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 나의 구원의 문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얼마나 절박하고 중요한지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냥 간단하게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죠.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지식적인 이야기를 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면 주님께서 사복음서에 이 땅에 계실 때 구원에 대해서 끊임없이
영생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실 이유가 뭐가 있단 말입니까? 뭐가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정말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 사실이에요. 믿으면 구원받아요. 믿으면 구원받아요. 하지만 이 구원의 문제는요, 믿음을 구원받지만 또한 이 참된 믿음을 지켜가고 유지해가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요. 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나 천국 간다. 그런 단순한 문제면 주님이 정말로 많이 또 사도들이 또 신약 성경에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니까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다 천국 간다 그랬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우리는 회당에만 가고 또 1년에 정해진 때 성전에 가서 제사만 지내고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우리는 천국 간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가 마귀의 자식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식인 줄 아느냐?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들 아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요. 너희들이 마귀 자식이잖아. 그러니 너희 뱃속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고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원한과 다툼이 거짓말이 너희 뱃속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식이면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과 행사를 할 텐데 너희들의 행동과 너희들 뱃속에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했던 거냐? 아니잖아. 마귀의 자식은 마귀를 따라 살아가는데 너희의 입으로 나오는 악담과 저주와 독설과 비난과 원망과 한탄과 미움과 실망과 그런 거 아니냐? 너희들이 누구 자식인가 보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극소수의 유대인 제외하고는 선택받은 선민이지만 다 지옥으로 갔습니다. 물론 지금도 지옥수에 고통하고 있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심판하신 다음에는 더 극심한 지옥 가운데 오리지널 지옥, 지금의 고통받는 지옥은 단순히 음부고 그 지옥은 그냥 하나의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지금 죽은 자들이 가 있는 지옥은 막대기에 불과해요. 막대기에 불과하고 주님의 심판대를 거쳐서는 아주 상상할 수 없는 극심한 오리지널 본래의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자가 누리는 천국도 마찬가지. 지금은 천국이지만 아직 미완성됐어요. 왜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주의 영혼만 가 있으니까. 또 그것을 성경은 낙원이라 그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후에 심판대를 통과해서 이제는 몸이 부활하지요. 악한 자는 영벌의 부활로, 또한 주님의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로 부활하고 심판대를 통과해서 주님의 사람들은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 천국은 지금 현재 있는 낙원하고는 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 그래서 사실은 사복음서에 주님께서 하신 메시지, 하신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유관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구원의 문제예요. 영생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고 영생의 문제예요. 그런데 신자는 처음에 믿을 때 잠깐만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에 관심을 갖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구원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는 관심이 없고 내 먹고 사는 문제, 내 몸이 평안한 문제, 안식한 문제, 또 돈의 문제, 복지의 문제 이런 것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돈은 더 벌 수도 있고 아니면 집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집은 더 인테리어도 할 수도 있고 가구는 더 좋은 걸 살 수 있어도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실제로 교회 속에 교회 다니는 많은 신자들이 다수가 지옥으로 갑니다. 다수가 지옥으로 갑니다. 물론 끔찍한 일은 그 사람들이 자신은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고 착각하는 것이 끔찍한 일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과 관계가 좋습니다. 주님과 관계가 좋아요. 이게 세상의 돈 문제는 덜 풀려나갈 수가 있고 몸은 좀 아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과 내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화평이 있어요. 주님과 내 사이에는 평안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의 사람이에요. 주님과 내 사이에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부부들을 많이 만나보면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딴 사람 볼 때는 막 친한 척, 부부가 인고 부부인 척, 문제가 없는 척한데 부부의 생활에 깊이 들어가면 대다수의 부부들은 난리, 전쟁통, 미움, 원망, 저주, 싸움, 다툼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부부 전선에 이상이 있다 그 말이죠. 이상이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것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기 때문에 문제는 부부 전선에 이상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과 내 사이에는 문제가 없어야 돼요. 주님과 내 사이에는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매일 회개의 삶을 살 때 그래요. 회개의 삶을 살 때. 뭐 내가 매일 내 죄를 끌어안고 주님께 나아가 자백하며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 죄가 죄인 줄 알 때 죄가 죄인 줄 알 때 하지만 영적으로 눈이 다 쳐져버리고 멀어져 버린 사람은 죄를 깨달아가는 것이 이제 없어져 버려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돌아보면 지은 죄가 없어요. 하루를 살았는데 내가 지은 죄가 없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심각한 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1년이 지났다고 생각해보세요. 1년. 내가 지은 죄가 없어요. 회개할 게 없어요. 그리고 다음 날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다음 달도 그렇고 그 다음 달도 그렇고 1년이 없어요. 그럼 1년 동안에 쌓였던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심각한 영적인 영혼의 병 상태에 들어갑니다. 1년만요? 2년, 3년, 5년, 10년. 그래서 어떤 권사님 만나보면 이제 30년을 믿었는데 처음에 믿은 지 한 1년, 2년을 회개도 하고 살아가요. 하지만 자기 일을 추구하고 자기 욕심을 추구하고 자기 명성과 명예를 추구하고 나아갈 때는 성령의 역사 소멸되고 사라져갑니다. 성경에는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삶이 끝나가는 것을 내가 막아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나하고 관계없어 역사 안 하셔요. 그리고 이제 신자의 생활에도 권사님이 오래 했으면 30년.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면 나는 주님 잘 섬겼어요. 주일날 예배 때마다 나 빠진 적 없어요. 헌금 나 열심히 나름대로 드렸어요.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목사님 뭐 물어봐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제가 그래요? 신앙생활 정말 잘하셨어요? 예, 잘했습니다. 기도생활을 끊이지 않고 하셨어요? 예, 잘했습니다. 그러면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는가요? 아니요. 올해 그러면 지난주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한 평안을 주시던가요? 아니요. 권사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마음속에 성령으로부터 온 확신이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어요? 그러면 지난달에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는데. 기도할 때 확신이 아니라 의심 들지 않았던가? 예. 작년에도 의심 있었죠? 예. 기도응답 받은 일 별로 없죠? 예. 지작년은요?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권사님이 축복하신 걸 실제로 생생하게 느끼고 살아온 것 얼마나 있어요? 지작년에 있었어요? 자, 그럼 권사님 봐보세요. 권사님하고 주님과 관계가 좋으면 지금 이건 아니잖아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어떤 아이가 학교 시험 볼 때 빵점만 있어요. 계속 빵점만 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요. 결과 빵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 말이 사실이에요? 아니면 거짓말이에요? 공부 나 정말 부지런히 했단 말이에요, 엄마. 근데 나 빵점이에요. 선생님이 나만 빵점 준 것 같아요. 딴 애들은 100점 주고. 그러면 거짓말이죠, 그건. 공부를 진짜 부지런히 했으면 성적이 잘 나와야 되거든요. 아니면 정말 부지런히 했으면 지난번에 30점이면 지금 50점이고 지난번에 50점이면 지금 70점이 되고 지난번에 70점이면 지금 90점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부지런히 했으면 그렇게 올라는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런데 빵점이 또 빵점이 또 빵점이 또 빵점이 그리고 하는 말이 나 정말 부지런히 엄마 공부했어요. 거짓말이죠. 선생님이 니는 왜 맨날 빵점이냐? 선생님 나는 맨날 한다고 열심히 부지런히 했는데요. 선생님하고 나하고 핀트가 끝나가지고 내가 시험 공부하는 문제랑 선생님이 내는 문제랑 달라요. 나한테 맞춰줘요 선생님. 그 이상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를 깨달아가고 회개해가는 삶은 주님과 관계가 좋은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좋아요. 내 죄를 깨달아가고 회개해가는 사람은 주님과 관계가 좋아요. 하지만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이 죄인이고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인 걸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문제나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못마고 탓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리 됐어. 저 사람 때문에 내 삶의 고통이 다가왔어. 이 사람하고 잘못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이런 직장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부모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아내이기 때문에
이런 자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비참하고 힘들어요. 정말로 죄를 깨닫지 못하는 첫 번째 사람은 뭐냐 하면 책임 전가하는 사람. 딴 사람, 저 사람 탓이에요. 저 사람 탓이에요. 저 사람 탓이에요. 내 가정 안에 약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 많다고 쳐요. 그러나 내가 믿음의 사람, 내가 말씀의 사람, 내가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 주님과 함께 좋은 사람이 되면 내 주변의 가족과 환경에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니까. 내가 은혜의 통로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 신자들은 환경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 탓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 속에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걸 탓해요. 그리고 주님께 안 그러면 나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의 통로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어져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왜 내게 도움이 안 돼요? 저 사람들이 왜 내게 축복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요. 너가 저 사람들에게 축복이냐? 너가 있음으로 저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를 더 나눠줄 수 있는 너가 통로가 되느냐? 아니냐? 너는 자꾸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는데 과거에 주님의 사람들 그렇게 산 적이 없거든. 과거에 주님의 사람들은 사람 탓하고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요. 그런 게 아니고 자신이 무릎 꿇고 자신이 기도하고 자신이 주님께 경계해주고 겸손해줄 주님을 찾았는데 너 왜 그러냐? 사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정말 주님의 사람은 죄를 매일 깨달아가고 회개해가는 삶을 삽니다. 정말 주님의 사람은 죄를 깨달아가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매일 나아갑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회개하는 기도가 되어져요. 그런 회개하는 기도가 없어져가고 사라져갈 때부터는 영적으로 병든다는 거 알아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병들면 내가 하는 기도가 무용이에요. 무용.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아무리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내가 신자의 이름으로 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있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별무 소용이에요. 왜? 내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 잠자는 믿음으로 이제 변해가기 시작하니까 별로 가치가 없고 무게가 없어요. 많은 신자들을 만나보면 회개기도 언제쯤, 옛날에 회개기도 언제쯤 하시다가 안 하셨어요? 10년 전에 좀 했지요. 10년 전에 언제요? 예.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았을 때요. 그때 한참 그냥 했는데요. 그때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열심히 했는데요. 그러면 요 근래 10년 사이에 안에는요. 그런 거 없죠. 그때 다 회개해버렸죠. 그때 다 회개해버렸죠. 다 회개해버렸으면 엘리야나 에녹 선지자처럼 승천해버려야 돼. 산채로 천국으로 하나님 데려가고. 산채로 다 회개해버렸으면 산채 데려가고. 이 땅에 죄가 산채로 데려가고. 오, 그래. 장관. 너가 진짜 완전 거룩한 사람이 됐구나. 천국으로 올라온다. 불만과 불병들을 타고 그냥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회개를 그칠 때부터 그 사람은 주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버렸어요. 자기 인생의 주인 자기가 돼버렸어요. 이제 바꿔버린 거예요. 주님을 부인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배신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물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 회개가 없는 삶 때부터는 이 사람 병들어가는 신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버려요. 얼마나 썩은 때가 묻고 병들어가고 지저분해가고 씻을 게 많아지는지 몰라요. 가룟 유다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사람. 죄를 밥 먹듯이 먹고 사니까 결국 주님을 파는 사람이 됐고 주님께서 너희 제자 12명 가운데 다가 깨끗한 건 아니다. 그 자기를 판 가룟 유다를 대놓고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대놓고 직접적으로 아니지만 가룟 유다는 알아먹어요. 가룟 유다 알아먹어요. 내가 가룟 유다도 주님이 씻겨줬어요. 발 씻겨줬어요. 왜 다 씻겨줬어요. 가룟 유다. 왜 씻겨줌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다 깨끗한 건 아니다.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왜 못 듣겠어요? 가룟 유다가 왜 못 듣겠어요? 다 깨끗한 게 아니다. 가룟 유다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멈춰버렸어요. 주님의 제자들은 계속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섭니다. 믿음의 사람이 될수록 또한 믿음이 성장할수록 죄를 더 잘 압니다. 죄에 대해서 더 많은 회개를 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죄를 더 많이 깨닫게 합니다. 하지만 병들어갈수록 은혜가 사라져갈수록 자기 탓이 아니라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남 탓을 합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해요. 다른 사람 원망을 합니다. 원망하고 탓한다는 이야기는 용서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결국은 용서가 없다. 그런 사람 속에는 주님과 관련이 없고 그런 인생을 오래 살아가면 지옥으로 갑니다. 그 사람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건 정말로 극심한 저주입니다.
오래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니 자주 몸도 아프고 병들고 낙심이 오고 마음도 아프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감정적으로 힘들고 정서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 생활을 계속하면 나이가 들어서 마귀 역사로 막 침창으로 들어가서 모든 치매가 다 마귀 역사로 있는 건 아닌데 상상할 수 없이 많은 비율의 치매가 마귀 역사로 인해서 옵니다. 모든 치매가 마귀 역사는 아닌데 굉장히 많은 비율의 치매가 마귀 역사로부터 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분별을 할 수 있다면 마귀 역사로 인한 치매하고요, 그 다음 정상으로 병들어서 하는 치매, 그냥 질병, 정신병 중에 하나예요. 그냥 그런 치매하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요,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악다구니를 써요. 악다구니를 막 나한테 내가 돌봐주는 사람들 차에 며느리든지, 그러면 이 무슨 년이 밥을 굶긴다 그런 소리를 질러요. 근데 제가 정상적인 병으로 온 치매면요, 병으로 온 치매면 사실 실제로 이런 악다구니는 안 씁니다. 이런 악하고 저주하는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저 사람 누군지도 까먹어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자꾸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이지요. 악다구니나 저주과를 안 해요. 근데 마귀로, 다시 이야기하면 마귀로 치매단 이야기는 그 사람이 죄를 밥 먹듯이 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죄를 밥 먹듯이 하고 살았어요. 죄하고 그냥 진탕이 돼가지고 살아갔는데, 그 신자도 그래서 요즘에 신자 치매율도 굉장히 높아져 갑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이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내 멋대로 살란다.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예수입니다. 잘 되게 해줘야 되고, 나 복 줘야 되고, 나 건강해 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내 마음대로다. 내가 옳고 내가 의롭다. 그리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헐뜯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을, 너가 내 죄를 너 죄를 용서함을 너가 잊었구나. 그러니 너가 내가 용서해 준 것을 다 다시 갚기 전에는 감옥 속에서 못 나올 것이다. 지옥의 선고를 주님이 합니다. 이게 신자들이, 끔찍한 신자들이 남 저주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헐뜯고 살아가는 신자들은 딱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르게 돌아서야 됩니다. 주님이 1만 달란트 용서해 주셨는데 300데나리온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1만 달란트는 막 수십조가 되는 돈이에요. 300데나리온은 하루에 5만원 버는 걸 치면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가 일하는 품삯이니까 5만원 품삯이면 1,500만원이고 10만원 벌으면 3,000만원이에요. 그거 용서 못해도 수십조를 주님께 탕감을 받았으면서 상상할 수 없는 돈, 내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받았으면서 1,500만, 2,000만, 3,000만원 용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가 내게 탕감받은 거 다 갚아라 말씀하신다고 주님께 신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신자는 점점 용서해가는 삶을 삽니다. 정말 신자는 내가 미워하고 원망하는 일을 올해, 작년에 100번 했다 치면 올해는 100번보다 적어져 갑니다. 내가 싸우고 다투고 증오하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치면 뭐 한 해 동안에 다 정리는 못하지만 그래도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100명에서 그 다음 해가 지나도 99명이라도 된다 그 말이에요. 99명이라도 80명, 70명으로 줄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하고 상관없어지는 사람은 저주하고 엄마하고 싸우는 사람 숫자가 증가해요. 아니면 내 형제하고 싸우고 엄마하고 저주하는데 내 형제를 한 500원어치를 저주하고 원망했다고 제 작년에, 올해는 1000만원치를 막 저주하고 원망합니다. 그렇게 커져가요. 사람은 만나는 사람이 뭐 항상 뻔하기 때문에 그 동일한 사람에 대해서 미움과 저주가 이만큼 있다가 한 해가 지나면 이만큼, 그 다음 해가 지나면 이렇게, 그 다음에 지나면 이렇게 증가해가요. 몇 명에 대해서 원한 같다 보니까 이만큼 있다가 많아져가면 그럼 그 사람에게 봐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은혜의 역사가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안 벌어지겠어요? 안 벌어지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야, 주님과 상관없어졌기 때문에 그래. 네 멋대로 나하고 상관이 너무 마음대로. 하지만 그 사람은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요. 하지만 기도도 해도 기도응답 없는 거 뻔한 거예요. 기도응답 작년에 뭐 있었어요? 없었는데요. 재작년에 뭐 있었어요? 없었는데요. 기억나세요? 뭐 했겠죠. 근데 나 잘 모르지만 뭐 있었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뭐 있었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요. 오늘 신방 갔는데
우리 애가 그 자전거가 하나 필요해서 하나님 자전거 좀 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내가 내 소녀딸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자전거 사고 싶다. 애야 가서 자전거 돈 가져가라. 갖고 기도한 지 일주일 만에 자전거 돈을 가져가서 그걸 받아왔대. 그러니까 얘가 기도해가지고 자전거 하나님 나 자전거 주세요. 자전거 주세요. 하나님 자전거를 줬다니 돈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기도 응답을 하셔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지만 아버지하고 나하고 별로 관련이 없어져 가면, 주님과 나하고 별로 관련이 없어져 가면 기도는 불명이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주님과 내 사이가 막히고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문제가 심각하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나는 병들어간다는 거예요. 참 나이가 들어갈수록 참 힘든 게, 나이가 들어갈수록은요 사람이 고지식계가 강팍해지는 사람은 강팍해졌어요. 죄를 깨닫지도 못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죄를 회개하지도 않아요. 차라리 젊은 사람들은 더 많이 죄를 회개하고 통곡하고 울고 막 끌어안고 그래요. 예전에 17살짜리 학생을 만났는데 말씀을 가르치고 막 하니까 17살 제가 얼마나 죄가 많이 깨달아지고 많이 회개하고 통곡하고 울고 막 난장을 해요. 그래서 너도 참 죄 많이 짓고 사는구나. 17살인데 나도 죄 많이 짓고 살아가는데 참 니도 듣고 보면 니도 나 만만치 않게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는구나. 왜요? 성령님께서 17살의 그 청춘의 그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지만 살아온 연수가 많고 아는 사람이 많고 이거저거 사연이 많은 나이가 더 드는 인생에는 얼마나 죄가 많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나이가 드셨을수록 주님 앞에 설날을 생각하고 죄를 말씀부터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회개해가는 것이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회개하는 게 1순위가 되는 거예요. 대신에 자기 삶을 자책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기보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이, 십자가 앞에 계속하여 나가는, 십자가 앞에 계속하여 나가요. 주님이 필요한 사람, 죄인들은 다 주님 필요해요. 내 죄가 드러날수록 주님은 더 필요하거든요. 내 문제와 아픔이 드러날수록 우리 주님이 더 필요해요. 우리는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도 없고 스스로 완벽하게 될 수도 없어요. 스스로 나를 고치고 변화시킬 수도 없어요. 사실은요. 내가 주님께 나아갈 때 거룩하신 주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셔요.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가능하면 그런 이야기가 똑같아요. 나는 예수님 없어도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하지만 주님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실제 주님의 사람은 죄를 회개해 갑니다. 아니 17살짜리도 그렇게 울고 통곡하고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다음날 돼도 또 회개하고 그 다음날 돼도 또 회개하고 그 다음날 돼도 또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울고 1년 지나가면서 또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울고. 그런데 40살인 우리는 50살인 우리는 60살인 우리는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은혜 속에 못 들어가요. 신앙생활 30년에 은혜 속에 못 들어가요. 은혜 속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내 뜻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왜 내게는 주님의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 막 감격도 없고 주님이 주는 사랑도 이렇게 체험되지 않고 누려지지 않냐고. 그래. 제가 그 사람한테 대놓고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더 많아가지고 안 알아먹으니까 제가 속으로 그래요. 속으로. 당신 회개기도 안 한 지 한 20, 30년 됐을걸요? 당신 회개기도 안 하고 산 지 20, 30년 됐을걸요? 20, 30년 동안 죄가 쌓였는데 니하고 죄만 무슨 상관이 있겠냐? 속으로. 이야기해도 못 알아먹으니 자기는 그렇다 그러니까 제가 당신 회개 죄 많아 회개 많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이제 60이 넘었는데 당신이 한 30살부터 믿어가지고 60이 넘게 살았는데 당신 회개기도 안 한 지 너무나 오래됐는데 당신의 죄가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없이 많은데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 왜 듣고 당신이 기도할 때 왜 성령이 역사하겠냐고. 근데 제가 그 사람 못 알아보는 사람 괜히 제가 이야기했다가 저 이상한 목사가 나는 죄 많다고 그랬다고. 죄를 알고 깨닫는 사람은 이야기하면 깨닫지만 들을 뛰는 자는 듣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요. 교만한 사람은 듣지는 못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사람은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셔요.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사람은 죄를 깨달아가요.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는 사람은 죄가 뭔지 몰라요. 이제 자기는 하루 종일 있는데 죄 안 지었어요. 나 죄 없다. 지난달 어제는 막 성경 한번 냈지만 특별한 거 그거 말고는 없다.
성령의 역사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사는 게 얼마나 죄 투성이에서 사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 속에 죄를 회개해가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오랫동안 죄를 회개하는 삶을 멈추고 스톱하고 오랫동안 안 했으면 주님과 내 사이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심각하다. 그런 걸 회개 안 하는 사람 한 3년 안 했다고 쳐보세요. 이게 보통 일 됐는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욕을 3년 안 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노숙자요. 한 달 목욕 안 하면 노숙자 한 달 넘어야 되죠. 그러니까 한 달을 일단은 안 씻고 머리도 안 감고 수염도 안 깎고 남자라면 옷도 안 갈아입고 팬티 속옷 그대로 입고 그리고 발도 안 씻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달을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 잠도 이제 한 데서 자고 그 정도 되면 이제 노숙자 상태 2달, 3달. 근데 영적으로 3년을 갖다 생각해요. 3년을 그 팬티, 그 속옷, 머리도 안 감고 수염도 이렇게 그대로 방치하고 그리고 머리도 치렁치렁 이제 길어져 가고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딱 머리를 감는데 정확한 한 달에 한 번 날짜를 맞춰가지고 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해가지고 가장 저렴하게 막 감는데 한 달 반만 해도 머리가 좀 막 벌써 없어져요. 근데 3년을 그렇게 3년을 낙커도 아니고 막 수염 기르고 뭐 머리 길게 꽁지머리가 아니고 할 것도 아니고 옷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 상태인데 누가 당신을 가르쳐 깨끗하다 그러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3년 동안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요. 5년 동안 그래요. 10년 동안 그 옷에, 그 팬티에, 그 양말에, 그 속옷에 하여튼 그 머리 안 감고 그 시험에 더러운 것에 세수 안 하고 손 안 씻고 까마귀가 왔어요. 절에. 조상님 오셨나이까? 와, 진짜 우리 언제적 제 할아버지십니까? 네? 까마귀가요, 할아버지고 쫓아오죠. 그 정도로 시커멓고 더러워졌죠. 그런데도 그 사람은 양심은 화인마저 강팍에 있네. 난 죄 없다. 내가 뭐 잘못이 있는데. 그리고 회개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저 사람들이 문제라니까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문제라니까요.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람이 내가 있으므로 좀 밝아져요. 내가 있으므로 없을 때보다 나아요.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내가 있으므로 돌적이가 돼가요. 내가 있으니까 좀 낫다니까요. 내가 있으니까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탄식하고 내 아내를 위해 남편을 자녀들을 위해 부모를 위해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있으니까 낫다니까요. 그게 주님의 사람. 그래서 주님의 사람은 반드시 빛이고 소금인 거예요. 내가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고 있을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주님의 사람은 빛이고 소금인 거예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 지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왜요? 나는 주님께 계속 나아가니까 내 죄를 주님의 피가 씻고 사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새롭게 하신 역사가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나타나고 나는 죄를 깨닫고 또 회개하고 나아갈수록 내가 주님을 100% 의지해가지고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 앞에 100% 의지하여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하고 우리 주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깨닫고 계속 나아갈 때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 내가 나를 변화시켜서 이 위대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나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변화시키고 나를 사용하셨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실한 고백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매일에 반드시 회개하는 삶 또한 죄를 깨닫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고 하기보다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죄인임을 알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이가 또 많이 드셨을수록 주님 앞에서 죄를 더 많이 깨닫게 해달라고 죄를 더 많이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시편에 어떤 기자들은 그렇게 계속 기도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을 좀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남은 인생을 좀 정리를 잘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깨끗한 마음을 정한 마음을 좀 주십시오. 내가 죄를 깨달아 좀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단식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죄를 깨달아가고 알아가며 회개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주님과 관계가 화평해지고 좋아지며 우리의 심령에 평안이 오며 기쁨이 오며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에 살아나가서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또한 형제가 자녀가 부모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내가 은혜의 통로가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나를 먼저 부신 이유는 나를 먼저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는 나를 통해 내 가족과 내 형제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누구를 하나님 선택한 것은 누구는 지옥에 가고 누구는 천국 가려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 선택한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 이방인들을 구원하겠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를 선택한 것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유대인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선택한 것은 우리를 통해 내 가족, 내 형제를, 내 이웃을 구원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명을 받은 선교사이자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복음의 통로, 말씀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 자신 주님께서 드리고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는 우리가 돌아보거나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문제고 내 친구가 문제고 내 가족이 문제고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항상 원망하며 불평하며 외치는 우리 어리석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1년간, 2년간, 3년간, 5년간, 7년간, 10년간, 20년간 회개도 하지 않고 강파하게 죄를 깨닫지도 않고 더러운 채로 지저분하게 살아왔던 악함을 고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성령 도와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 깨끗게 되어지며 사함받으며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누리고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주님의 빛이 주님의 소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에 너가 내 사람이고 너가 나의 종이고 너가 내가 원하는 좋은 길을 걸었다고 인정받는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